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편이어야 된다. 너는 내 편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되냐 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편이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려지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툼을 일으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눠져서 싸우는데 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조금 하는 걸 선가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상대방이 대적이 되어 싸우러 가는데 다 전쟁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쪽에 있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쪽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둘 다 전쟁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편이 되어져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하는 거예요. 내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비야, 유다의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전쟁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으로 세워진 지 18년이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비야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절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로보암 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그렇게 왕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유다의 두 번째,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마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미가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 우리야의 그런
딸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고 그는 압살롬의 소녀였다. 그러니까 그 마아가의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은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성경의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열왕기서는 우리나라의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왕들의 실제적인 사건이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약간 우리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열왕기서에는 별로 안 좋은 왕인데 역대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대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 그 관점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조금 악한 왕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비야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묘사되어 있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그는 악한 왕으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갖고 왕의 그런 통치를 회고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기는 그런 왕도 열왕기서의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악한 왕처럼 보이는 그런 왕도 한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나가서 이 다윗의 유다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뒤에 소금 언약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그렇게 섞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아비야가 기선제압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 사실은 두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다거든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에요.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훨씬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도 보면 유다는 40만 명,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 배나 됩니다. 40만과 80만의 전쟁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쟁에서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아비야가 뭘 하냐 하면 기선제압을 합니다. 딱 기선제압을 하는데 뭘로 기선제압하냐 하면 너거는 정당성이 없다. 너거는 정당성이 없고 우리는 정당성이 있다. 그걸 지금 앞에서 앞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아비야가 싸움의 용사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서 대진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에브라임 산중에 있는 스바라임이라고 하는 산 위에 서서 그 중간에서 이제 전쟁이 마주치게 되어졌는데 그 산 위에 서서 아비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의 공보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딱 기선제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그 왕위를 보존한다고 했다. 그 정당성을 이어가는 데가 어디냐? 우리다. 유다가 다윗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승해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일단은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솔로몬,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왕위를 계승해 가는데 여로보암이 그냥 모아서 힘을 길러서 그 주인을 대적한 반역자다.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거는 반역자 그룹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남본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완전히 한순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갖다가 남본꾼 잡배 만들어버려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그렇게 해요. 너희는 남본꾼이고 잡배들이다. 숫자가 그들이 훨씬 많고 군사력이 훨씬 강하고 경제력이 훨씬 강한데 이 아비야가 이 신앙적 관점에서 딱 보면서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너희는 반역자의 쫄개들이고 너희는 남봉꾼이고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너희가 큰 소리 치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었잖아요.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그냥 착해가지고 너희인데 언짢아졌다면 이것들이 살만해가 아직 배불러서 뭐 큰 소리 치는데 너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심하게 하겠다, 더 채찍으로 더 고생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죠.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 반란을 일으킨데 여기는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여로보암이 힘이 세가지고 남봉꾼 잡배들 모아서 힘 세다고 막 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어리고 착하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제대로 진화 못한 거 아니냐. 완전히 이게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대국.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너희와 함께 있다. 결정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너희는 금송아지하고 함께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하고 함께 있다. 여러분,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 아비야의 말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력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멘탈을 그냥 영적으로 멘탈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앞에 보면 본래 이쪽에 통일왕국에 있을 때 세우신 제사장들,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리고는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고는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뭐 들고 와가지고 짐승 가지고 와서 태워달라 하면 그 어리석은 신들의 제사장을 삼지 않냐. 그 북쪽에서 잘렸던 제사장 남쪽으로 다 오거든요. 거기 내려와서 제사장의 국무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다 너희가 잘랐지 않냐. 너희가 도대체 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잘라내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남쪽에는 뭐라 말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오늘 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아론의 제사장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서 정당성, 직분의 정당성,
그다음 뭡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잔대가 있다. 그 등에 정일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전쟁하기 전에, 전쟁 시작하면서 그냥 홍보전으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절단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내 편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당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떤 그 영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아비야가 약간은 조금 오버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려고 하니까 못 오도록 그냥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자를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단과 베델에다가 뭘 합니까? 그냥 금송아지 산을 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아비야는 단호하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너희들이 훨씬 강하고 압니다. 사실은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보면 어느 왕이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열왕기서나 이런 거 보면 늘 유다의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붙어 싸우면 이 남쪽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북쪽하고 타협을 잘 하는데 남쪽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과 타협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 우리하고 전쟁 같이 하러 가자 이러면 예 이러고 따라가고 이게 뭐냐 하면 눈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고 유다가 아이고 저 밑비면 괜히 싸우면 우리만 손해겠다 그냥 같이 붙어가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대놔놓고는 그냥 언론전으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위치의 정당성,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재밌잖아요. 지금 주가고 붙으려고 싸우러 나가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큰 이야기하고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너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전세적으로 훨씬 약체인데 담대하게 야 너가 하나님하고 싸울래? 내하고 싸우는 거는 너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와 싸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말 아니냐, 그 말을 지금 12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하기도 전에 너가 하나님하고 싸울래?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아무리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래 했는데 전쟁이 막상 딱 시작하고 보니까 전략적으로 여로보암이 훨씬 똑똑합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유다가 앞뒤로 포위를 당했어요. 뒤쪽으로 돌아서가 전략을 잘 세웠는지 하여튼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를 뒤를 북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앞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뒤에도 복병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전쟁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 할 게 없잖아요. 뺑 둘러싸 해가지고 전쟁하면 좀 몰살당할 편인데,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의 여러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보거나 전략적으로 보면 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실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뭘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여로보암과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전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유다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싸움, 전쟁을 그와 나의 싸움으로 하지 마시고 그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제사장이 우리 편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너가 우리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형통한 백성들을 받냐? 못 받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위기를 당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 이거 이상하게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심으로.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역전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다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유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항복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제압당했다 또는 굴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유다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제압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기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심으로입니다. 신약에도 헤롯이 자기가 확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한 번씩 그렇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니 정말 위대한 군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딱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위대한 왕 신의 소리다 낸다 이러는데 하나님 딱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아주 작은 벌레가. 그게 미시한 세포인지 뭔지 전염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슷하나요.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요.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여로보암, 정말 힘이 있고 강성한 그런 여로보암이었는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강성하여졌다. 뒤에 아들, 딸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의 성패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의 성패는 전쟁터에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투의 특징입니다. 현장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긴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칼날이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붙듦과 매달림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앞에서 아비야가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장이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비야는 객관적인 전력상 크게 불리하죠. 2배이니까요. 그런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제사장을 잘라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는 그들을 손들어 주시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겠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손을 들어주실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전쟁은 일상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적 삶을 사는가, 제사를 드렸는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고 그 제사장을 돈만 주면 매매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하였고, 그러나 아비야는 어떻겠습니까? 남쪽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날마다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신뢰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40만으로 80만을 이겼다? 여러분, 말이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 번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전쟁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비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너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형통한 사람 못 봤다. 싸우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 아사에게 이어졌고 로보암 때부터 끊어지지 않던 전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10년 동안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되어졌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죠. 요소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헤브론을 두려워하면서 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그냥 갈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따라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85세의 늙은 노력이지만 군사들이 있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철병거가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85세 된 갈렙이 싸움에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였고 믿었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라가자. 아무리 헤브론에 철병거가 있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약속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관점으로 헤브론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의 삶은 사실은 듣고 싶지 않는 날일지 모르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예배로 삼을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대적을 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명예, 권세, 재물, 넉넉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원수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력한 군대가 있고 열지파가 있고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졌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잘라내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예배 들어가는 사람 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로 만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아비야가 말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과 싸우지 마. 그럼 너 망해. 형통하지 못해. 결국 그렇게 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니까 그들은 승리할 수 없고 형통이 될 수 없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평안함, 승리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그들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편에 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정당하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는 승리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열왕기서의 기록은 약간 악한 왕처럼 보이는 아비야였지만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패배자가 되어졌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삶, 일상의 삶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